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음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에 위대한 왕 그러면 되게 두 사람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세종대왕, 한 사람은 광개토대왕,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세종대왕 하면 한글을 만드신 분, 그렇게 알고 있죠. 광개토대왕 그러면 고구려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든 위대한 왕, 이렇게 기억하죠. 그 왕들이 과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정말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잘 모릅니다. 그냥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 만주벌판을 정복한 위대한 광개토대왕, 그 정도 알고 있는 거죠. 정말 선한 왕, 훌륭한 왕이 있는가? 참 사실은 찾기 쉽지 않지요. 오죽했으면 아주 고대에 있었던 참 어느 나라에 있었던 그런 왕을 기억하고 야, 그 시대가 좋았는데 그러겠습니까? 오늘 얘기도 보면 애굽에 바로 왕이 나오는데 이 바로 왕은 요순 임금같이 착한 왕이 아니더라 이거죠.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참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광개토 대왕 같은 왕인지는 모르지만 결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푼 요임금 순임금 같이 참으로 은혜가 풍성한 정말 선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보다 애굽 사람들보다 숫자가 많고 강한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말살 정책을 썼다는 거죠. 참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감독을 세우고 그들을 노예로 부려가지고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할 그런 참 너무나 극악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려다가 국고성 비돔 그리고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 2개를 건설하게 만든 거죠. 두 성을 건설하느라 동원된 이스라엘 자손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포크레인이 있겠어요? 불도저가 있겠어요? 다 사람 손으로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학대를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못 살게 굴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참 뜻밖에도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한 결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쇠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학대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숫자가 줄어드는 게 맞지 어떻게 그 반대가 되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못 살게 구면 못 살게 굴수록 더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번성하고 더 퍼져갔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됐다. 그 외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학대를 하는데 못 살게 구는데 더 번성하는 이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런 거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참 남들보다 앞서게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번영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랬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공중에 궁창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드시고 그리고는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시면서 바다의 물고기가 가득히 번성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번성의 축복을 주시니까 바다에 물고기가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번성해라 그랬더니 온 공중의 새들이 번성하여 가득 차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지금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다 이거죠. 그런데 애굽의 권력을 잡은 바로 왕은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자손 말살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했지만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마는 거죠.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거역하는 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멸망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짓을 했느냐? 그 따져보면요 별로 그렇게 나은 것 없어요.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축복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축복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보다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특하여 그들을 번성하게 축복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워낙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여 번성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다 틀면 어떻게 돼요? 먼지 나는 인간이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뒷조사하면 구린내 나는 인간이라. 누구 한 사람 허물 없는 사람이 있느냐? 누구 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그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복을 주십니까? 애굽 백성들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왜 그들은 번성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학대받고 고난 받는데도 왜 번성합니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왜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런 축복으로 번성할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없는 게 하나 있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베푸신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 이게 큰 차이죠. 믿음의 조상이 있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헌신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 애굽에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없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차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조상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도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비록 노예가 되고 학대를 받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들이 잘되게 만들어 주실 거라.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또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들도 똑같이 죄의 유혹에 빠지고 실족하는 인간이지만 한 가지 차이는 여호와 하나님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자손들 축복하신 거지요.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쳐도 흠 하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에게 겨자 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도 옮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태산같이 큰 믿음이라야 산을 옮기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겨자 씨같이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놀랍게 사용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 믿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 이런 하나님 믿는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좀 미신에 빠져가지고 점이나 치려고 그러고 굿이나 하려고 그러고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손이나 빌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이게 은혜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우리가 미움받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면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놀라운 믿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내가 이런 애굽 땅에서 말이지 이 고생하면서 어떻게 복 받고 잘 될 수 있겠나? 아닙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 왕이 박해를 해도 번성하잖아요. 옛날 요셉도 그랬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유 내 신세가 노예가 되가 내가 뭐 하겠나? 내 혼자 뭐 하겠어?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키는 일을 해야지.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네. 야 인생 끝났구나. 이 감옥에서 나가는 건 죽어서 나가는 길밖에 없다. 그럴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줬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자손들까지 복받게 만들어 주신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는 거 두려워서 학대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켰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 더 근심이 커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시킨 일을 그래서 더 엄하게 했다 그랬어요. 어려운 노동, 힘든 일로 그들을 괴롭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비돔과 람셋 성을 건축하게 하는 일만 시킨 것이 아니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아예 건축 자재까지 만들어라. 그래 된 거죠. 가서 건축하라가 아니고 건축 자재도 만들어서 건축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는 벽돌도 만들어야 돼. 예? 흙도 이겨야 돼. 일이 더 곱빼기가 됐어요. 그것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또 말이죠. 농사철이 되니까 농사도 해라. 그거 다 하고 건축 자료 벽돌도 만들고 건축도 하고 다 하라는 거야. 이 세곱절이 됐어. 이스라엘 자손들 정말 괴롭게 됐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일이 점점 풀려가지고 전에 하던 일이 반으로 줄어들고 전에 고생 또 반으로 줄어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갈수록 태산이라. 일이 좀 두 곱절 되고 세 곱절 되고, 예?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무거운 짐이 점점 더 늘어나네.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내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질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번성하게 만들어줘. 더 잘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은 일이 점점 더 거꾸로 돌아가네. 결국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이 점점 더 잘 돼가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는 애국 사람들은 일이 점점 더 꼬여가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일이 점점 더 꼬이가 점점 일이 거꾸로 돌아가. 더 기가 막히지. 그렇게 되면 뭔가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이상하다. 우리가 학대를 하면 더 번성하고 일을 2배 3배 하면 더 잘 되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야, 우리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구나. 애국 사람들이 막 깨닫고 우리가 까닭 없이 괜히 이스라엘 자손을 미워하고 학대했더니 그들은 더 잘되고 우리는 점점 더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안 되는구나. 정말 잘못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약한 자들은 점점 더 악해지는 거야. 더 포악해지고 더 무서운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악한 자들이 왜 멸망합니까? 사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야, 하나님은 착한 사람은 축복하시고 악한 사람은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악한 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 그게 하나님 뜻이요. 어떤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멸망받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의인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을 회개하여 구원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못된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요. 멸망받는 자는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악을 회개치 않는 자, 죄악을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치 않는 자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늦었다가 없어요. 이제 와서 회개하면 뭐해? 아닙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회개하면 돼요. 십자가의 한쪽편 강도 죽기 한두 시간 전에 말이죠. 야, 내가 평생 못된 짓 하다가 죽기 직전에 믿는다고 되겠어? 포기해서 어떻게 돼요? 악이나 빠락빠락 서다가 죽었다. 멸망하는 거, 지옥 가는 거지 뭐. 그런데 그 십자가 못 박혀 죽기 한두 시간 전에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걱정 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잖아요. 늦은 줄 알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라도 괜찮지. 지금이 은혜 받을 땐 걸 잘했어. 그 사람 구원받아 천국 갔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 보고 싶어 어떤 분인가 싶어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오는 걸 봤더니 너무 훌륭하신 분이야. 내가 저런 분 진작 만났어야 되는데 늦었구나.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내가 가서 뭐 예수 믿는다 한들 이때까지 지은 이 수많은 죄를 어찌다 갚을 수 있겠나? 나는 틀렸어 하고 그냥 내려가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삭개오는요, 그날 그 자리에서 이때까지 지은 그 수많은 죄들 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기쁘게 맞이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고수고 대면서 저 못된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다고 그러지? 예수님도 제정신이야. 저는 흉악한 인간 집에 들어가다니. 그랬더니 삭개오가 말이에요, 주님, 내가 이제라도 괜찮겠습니까? 제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늦었어 너는? 그러지 않았다고.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 시간, 오늘이 바로 은혜 받는 날이고 축복받는 날이고 구원받는 날이고 응답받는 날이었어. 하나님 앞에요, 늦었다는 없어요. 지금 믿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매달리면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도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매달려서 주님, 그래 오늘 너에게 구원을 베푸고 오늘 내가 너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겠다. 이 놀라운 응답을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애굽 왕, 애굽 사람들 일이 점점 꼬여가고 정반대로 돌아가는데도 회개치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멸망하는데 더 끔찍한 일을 꾸밉니다.
사악한 음모를 꾸몄다. 15절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애굽 왕이 회개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더 사악한 음모를 꾸몄다. 뭘 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참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학살의 음모. 아무런 힘도 없는 불쌍한 어린 아기를 학살하려는 살인의 음모를 꾸미는 것이 흉악한 강도가 아니었어요. 깡패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그런 끔찍한 학살의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 부귀영화 그 뒤에 얼마나 더러운 죄악이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비정하고 끔찍하고 치가 떨릴 것 같은 그런 학살의 음모를 한 나라의 제국의 황제가 꾸미고 저질렀어요. 그것도 은밀하게 히브리 산파 두 사람 불러다가 그런 끔찍한 죄악을 지시를 했다. 요즘 말하면 살인교사죄지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 불러다가 그런 음모를 꾸몄지만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이 세상에 숨겨진 죄악들, 감추어진 모든 불의,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 끔찍한 음모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냥 그렇게 묻혀지고 그렇게 넘어가고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밝혀지지 않은 모든 불의와 부정과 악한 일들 이 세상에 없겠습니까? 수도 세 없이 많을 거라.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을 거라. 근데 그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날 이 세상을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이 세상이 끝나버리고 만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 많겠습니까? 정말 그 원통함이 하늘에 사무실 거야.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 그렇게 끝내실 리가 없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 끝날 공의의 심판으로 반드시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고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시고 죄인을 멸하시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공의가 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진짜 억울한 자들의 그 원한이 풀어질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마침내 공의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맞다나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없다 그러면 오른밤 때리는데 왜 왼밤 돌려야 돼? 나도 같이 가서 기어코 이겨야지. 달려들어가지고 한 대 때리면 두 대 치고 말이죠.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려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잘 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악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럼 믿어야지. 진실로 의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참으로 우리의 억울함도 원망도 우리의 눈물도 다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 주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내 가슴이 아픈 상처도 씻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저 복된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비록 애굽의 바로 왕은 몰래, 아무도 몰래 히브리 산파 둘을 불러다가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은 그 애굽 왕의 막강한 권세 아래서 이루어지는 그 사악한 학살 계획을 아주 간단하게 무너뜨리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의 음모를 꾸미 그 사악한 음모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계적인 대제국 애굽 왕의 그 권세에 맞서서 100만 대군을 준비하여 그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애굽의 그 사악한 음모를 무너뜨렸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두 사람의 나약한 여자를 준비하여 그 바로 왕의 음모를 간단하게 다 허물어지게 만들었어요. 그 두 여자가 누굽니까? 시브라와 부아라는 여자다. 히브리 산파들이야. 함께 음모를 꾸몄던 바로 그 히브리 산파 두 여자가 사실은 하나님 편이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아닙니까?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아가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몰래 죽이고 딸을 낳거든 살려서 노예로 삼아야겠다 한 그 바로왕의 음모를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왕의 명령을 받았지만 감히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인들의 사내 아이를 모두 다 살렸어요. 아니, 겁도 없지 어떻게 감히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 있습니까? 이게 제정신이냐 이거죠. 세상 말로 간이 배 밖에 나왔지. 어떻게 그런 무험한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와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의 황제 바로가 두려운 게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두 산파, 그들에게 애굽의 황제 바로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결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었어.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그 이상 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세상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벌에도 던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게 진짜 두려워야 될 거냐 생각해봐라. 이 세상에 우리의 목숨 가지고 죽이고 더 이상 못하는, 그 이상 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세상 권세,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분을 두려워하라.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거지. 이 세상 살아 생전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권세자 두려워할 거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 히브리 산파는요, 그 먼 옛날, 그 까마득한 수천 년 전에 성경책도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 권세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두 사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은혜 안 베푸시겠습니까? 이 두 사람 축복받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애굽의 황제 바로왕과 히브리 두 산파, 누구의 권세가 더 큽니까?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능력이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히브리 산파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애 맞는 것밖에 더 할 줄 아는 게 더 있어요. 그러나 애굽의 바로왕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별 볼 일 없는, 세상적으로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히브리 두 산파를 사용하시고, 막강한 권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큰 권능을 가진 애굽 왕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죠. 왜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죠. 사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지만 아브라함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뭐 나라를 정복했습니까? 뭐 큰 성을 기념비를 건축했습니까? 예? 그가 위대한 무슨 뭐 철학책을 썼습니까? 대단한 과학적 원리를 발견했습니까? 아브라함 한 거 아무것도, 세상에 업적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가장 위대하다길래 역사책에 넣은 줄 알았더니 한 페이지도 안 나오더라고. 이상하다. 왜 이 위대한 아브라함이라는데 왜 한 페이지도 안 나오지? 단 한 자도 안 나올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아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거지.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인류 역사에 발자취 남긴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어요. 뭘 보고?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지 능력의 사람을 사용한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 그런 건 안 봐요. 누가 능력이 많은가 그것만 봐.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역사책에 기록합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뛰어난 인간이라고, 훌륭한 위인이라고 역사책에 기록하지만 믿음의 사람 단 한 페이지도 안 넣어줘. 괜찮아요. 세상이 인정 안 해도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 그게 최고지. 하늘나라 가면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하나도 인정 안 해줘. 거기 가면 이름 석자 내놓지도 못해요. 믿음의 사람들만 거기에 크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지. 그래서 천국 가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요?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최고야. 뭐 알렉산더 대왕, 뭐 시저, 강기토 대왕, 그런 사람은 어때 찾아봐도 찾아도 없어. 천국에 이름도 없어요. 위대한 위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기사 씨만한 믿음에서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산도 옮기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한 보잘것없는 히브리 산파 두 여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놀라운 일에 그들을 번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세상 이기는 힘은요 믿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도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이 축복받는 길도 믿음입니다. 내 인생 새롭게 되는 길도 믿음이에요. 흔히 세상 말로 팔자 고치는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로또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은혜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십자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참으로 우리 인생 놀랍게 변화받고 축복받고 정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선하게 쓰임 받는다. 그러나 바로 왕처럼 세상 권세 믿고 자기 권력 믿고 자기 힘 믿고 자기 재물 믿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죄악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산 이 히브리 산파들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두 히브리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히브리 산파들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 보니까 그들의 집안도 복을 주셔가지고 흥왕하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 잘 되는 길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복 받는 길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는 자, 세상과 함께 실패하고 넘어지고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축복받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푸실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구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줄까? 하나님 찾으십니다. 은혜 받을 날이 오늘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우리 집안까지 축복받아 흥왕하게 되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이요 부족한 죄인입니다. 허물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선하게 쓰임받아 좋은 열매 맺고 우리 하늘나라 상급받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그 집안까지 잘 되도록 축복하신다 하사오니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집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1, 2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셔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알게 하고 하나님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세상 권세 바라보지 않고 세상 재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 집안도 흥왕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아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겨서 이런 놀라운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집안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며 오직 하나님 섬겨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